할렐루야. 오랜만에 서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 목사님이 아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목사님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같이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나 그런 사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고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우리가 삶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구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가 그의 말씀들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또 묵상하고 매주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매주 듣는 이 말씀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 진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하면 많이들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시편 1장 1절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시편인데, 이 시편이 짧은 기간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150편이 쓰여졌고, 그리고 시편 하면 누가 떠올라요? 다윗이 딱 떠오르시죠. 그런데 다윗 왕만 이 시편을 쓴 게 아니라 다윗을 비롯한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이 시편 저술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만 쓰여진 게 아니라 때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낯선 이방 땅에서 가슴을 치며 썼던 시편들도 있고, 이렇게 넓은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150편의 시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편을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바로 그것이 시편 1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을 주석하면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모든 내용을 미리 말해주는 서문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150편까지 다 못 읽으면 몇 편만 읽으면 돼요? 시편 1편만 읽으면 시편을 다 읽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고 같이 생각해서 시편 전체가 말하는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이 나옵니까? 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된 이 시편 1편의 시작은 사실 원어를 봐도, 그리고 다른 번역을 봐도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문장을 복되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을 보아도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라고 이렇게 감탄하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뒤의 내용을 보지 않고 이 문장만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복 있는 사람은 꼭 물어보는 것 같죠. 이 물음표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은 여러분과 이 문장을 저는 의문문의 느낌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잠시 성경을 덮어놓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지 않고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오늘 저녁에 우리를 붙들고 아빠, 엄마,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기사를 싹 보는데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복권을 사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가? 아니면 지금 어떤 종목의 주식을 사면 10배가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면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 연장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 중에 하나라도 좀 관심이 가는 게 있으신가요? 걸리시는 게 있나요? 한국에 인터넷 기사가 있다면 우리가 볼까요? 안 볼까요? 사실은 이런 기사를 봐도 잘 믿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삼아라도 한 번쯤 보고 지나가 볼 법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우리에게는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관심이 가고 또 우리의 흥미를 끄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의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복의 개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정의 내리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복이라고 강요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복의 개념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하는 복이고 그 나머지 하나는 취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은 피하는 복입니다. 피해야 할 것들을 1절에서 말씀하는데 1절 나오나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뭐가 나와요? 악인들의 꾀, 그리고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죄를 그 양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뭔가 다른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종합해 보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것, 죄를 피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1절 말씀에 죄의 성격 때문에, 1절 말씀에 나오는 죄의 성격 때문에 그런데 1절 말씀에는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여서 이 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 중에 무슨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 그래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 도둑이 회개하고 바늘을 훔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늘 훔치다 보면 뭐 훔치고 싶어요? 바늘보다 더 큰 과자도 한 봉지 훔치고 싶고, 과자 한 봉지 그냥 슬쩍 했는데 괜찮으면 나중에는 더 큰 것도 훔치는 도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 심화되는 죄의 속성들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점점 더 깊은 단계의 죄인이 되는 길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에서 뭐가 나와요?
따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개개인이 취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스스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나에게 이것이 있으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이런 선택,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제일 큰 문제는 이런 선택들이 자꾸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의 길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에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서다라는 동사는 시간상으로는 길지 않지만 그 자리에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 와서 이제 운전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한국과 조금 다른 게 있어서 많이 헷갈렸는데 집사님들이 이런저런 충고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코칭 받은 게 뭘까요? 바로 스탑사인입니다. 여기서는 스탑사인 안 지키면 큰일 나요. 300불 그냥 날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벌금이 그렇게 세요? 그래서 스탑사인을 잘 지키게 됐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목사님 스탑사인 지키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더니 어떻게 얘기했냐면, 스탑사인이 보이면 발을 땅에 딱 붙이고, 무슨 소리예요? 브레이크 정확하게 밟고 스탑하라는 거예요. 타이어를 땅에 딱 붙이고 하나, 둘, 셋까지 세세요. 그 다음에 출발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스탑사인 지킬 때면 그 집사님 말이 생각나서 스탑사인 딱 멈춰서 하나, 둘, 셋 다음에 출발하곤 합니다. 여러분, 서다라는 동사는 이처럼 죄의 발을 딱 붙이고 서는 것입니다. 자꾸 선택하는 악인의 꾀를 따르기를 반복하면 우리는 어느새 어떻게 됩니까? 죄의 발을 딱 붙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에 나오는 이 앉다라는 동사는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캘거리에 이민하신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캘거리에서 30년 살았어요. 목사님, 저는 캘거리에서 40년 살았어요. 20년 살았어요. 그분들이 지금 캘거리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캘거리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 그런 표현을 앉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거주하더니 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어의 이 앉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삶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편에 눌러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였던 가인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익숙하고 편안해져서 내 삶 자체가 그냥 죄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반복되고 깊어지는 죄를 선택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꾸 하나님을 향해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것, 날마다 한 발짝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인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피하는 복이라고 했는데, 이 피하는 복이 조금 소극적으로 느껴지는 복이라면, 두 번째 취하는 복은 적극적이어야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인생은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것이 중요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워야 한다,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그 핸드폰 게임을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아시죠? 그래가지고 항상 혼났어요. 아내한테. 목사가 게임하고 있다고 혼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저의 모습을 보았냐면은 게임을 한다고 야단을 맞으니까 저도 결단을 하고 지워야 되겠다 하고 지웠어요. 그런데 지우는 것으로 끝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게임을 하던 그 시간들을 생산적인 일들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또 다른 게임을 찾아서 핸드폰에 깔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채우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에이슨 토저 목사님은 그에 져서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세속적인 욕심과 자아를 비워낸 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갈망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악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집이 청소하고 수리만 되어 있고 그 상태로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악한 귀신이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다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다음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비워낸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채울 때 내가 피하고 버렸던 그 죄들을 우리는 다시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고 비워진 삶의 공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가 있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서 내 삶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까지도 완전히 밀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취하는 복, 그것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이 졸아서 그런 건 아니고 중요한 얘기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하다라는 말만 듣다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쁨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 자체를 내가 오늘 하루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하루에 저에게 큰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교회에서 함께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 읽기를 마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통독 카톡방에 오늘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저하고 같은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분이 우리 권사님? 이양자 권사님? 그리고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한 분이 그걸 올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올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 묵상 책을 펴서 한 번이라도 본문을 읽고 줄이라도 한 줄 긋고 메모라도 한 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넘어가는 것. 여러분, 제가 하루를 바쁘게 살지만 이 두 가지를 한 날은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요. 오늘을 잘 살았다. 그런데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냈어도 이 두 가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날은 마음이 찜찜합니다. 마치 오늘 하루를 낭비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또 오늘 나에게 펼쳐질 이 묵상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실까? 이렇게 간절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취하는 복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을 하루에 딱 두 번만 생각하면 되네요. 아침이니까 아침에 딱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두 번만 생각하면 되네요. 쉽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주야로라는 말은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우리 유수 친구들이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좋으셨죠? 별로 안 좋으셨어요? 좋으셨죠?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 중에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나와요?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나 노래하리.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나 노래하리. 여러분, 바로 이 말이에요. 눈을 뜨는 그 아침부터 내가 잠들기까지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뭔가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뜻하는 다른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말씀 그 자체를 눈을 뜰 때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여러분 지금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나요? 성경을 책으로 보시면 참 좋습니다. 네, 성경책을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묵상하는도다라는 성경에 1번이라고 이렇게 주석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1번을 아래로 내려가서 성경책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히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여기서 히라는 건 뭐예요?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원어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라는 기록입니다. 묵상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묵상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어떤 분들이 묵상이 안 된다고 하면 본문을 딱 한 번만 읽어놓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본문을 딱 한 번만 읽고 목사님,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묵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한 번만 읽고 감동이 오고, 본문을 한 번만 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본문을 한 번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 그러면 그분은 저를 끌어내리고 목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묵상하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계속 같은 말을 입에 담고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이 하루 종일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랑? 이러면서 사랑을 계속 입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나 여러분 참새 같은 새들을 보면 입에다가 계속 구구구 하거나 아니면 짹짹짹 하면서 입을 계속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죠. 바로 이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한번 말씀을 담아 신명기 30장 14절을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네 입에 내 말이 있으면 네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말만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1절을 보면 지혜의 스승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꼭 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로 좀 더 잘 번역을 해보면, 여러분 좋은 말이니까 우리 한번 이쯤에서 따라해보죠. 하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외우셨죠? 다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둘을 내가 들었나이다. 이제 연결해서 하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둘을 내가 들었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들었는데 듣고 또 듣다 보니 그 내용이 두 가지였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셨어도 나는 그 내용을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습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해석 다 말씀 자체를 우리의 입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을 쓰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이 구절을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그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그대. 말씀을 계속 씹다 보면 그것이 소화가 되고 우리에게 양분이 되어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말씀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미 주어진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가정의 귀함을 아십니까? 제가 말씀에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남성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있잖아요.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잠언 말씀에 보면 재물은 누구한테 물려받아요? 조상한테 물려받아도 아내는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물려주신 게 내 아내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내의 귀함을 모르고 잡은 물고기에는 미끼를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별로 귀해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귀해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당장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이것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하는 것을 붙잡는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크고 귀한 복은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과 말씀이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인생의 참된 복은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 여러분,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금요기도에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릎을 치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복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본문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한 복의 결과를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 죄를 피하는 복, 말씀을 취하는 복의 모든 결과가 형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서 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고 맡기십시오. 들이 4월에도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보다 얼마나 암송을 잘하는지 몰라요. 4월에는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말씀은 4장 7절까지인데 4장 6절의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것, 필요할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읽으면서 손가락 빨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여전히 가장 큰 복은 죄를 피하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취하는 복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형통에 가깝게 다가선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아있을까봐 하나님이 그냥 그 의심에 종지부를 찍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는 이번 주에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걷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쯤 악인의 길을 걸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를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을 보면 온통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좋아 보이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 그런데 보이는 악인의 삶이 바람에 날려가 버릴 빈 껍데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추구하는 복은 결국 바람에 날아가는 빈 껍데기와도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손에 가득 채운 것 같았는데 내 이 두 주머니에 더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이 빵빵하게 채운 것 같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려고 보니까 남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복 있어 보이는 악인들의 삶의 결국이 이러니 지금 진짜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의 삶에 대해서 네 삶이 복 있는 삶임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받는 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 안에 남은 미련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모두 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구원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렵냐면 이 구원은 단번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이루어가야 될 과제이고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흔들릴 일이 한 번도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가고 천국 갈 때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부흥사를 읽어보면 미국은 두 번의 큰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18세기, 19세기 두 번 큰 부흥을 맞이하는데 그것을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미국 교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때 당시 분위기를 대변하는 격언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톱밥길을 걸어 나와 마차에 치여 죽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죽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톱밥길. 여러분 톱밥이 뭐냐면 아시죠? 톱을 썰면 나오는 톱밥 있지 않습니까? 톱으로 썰면. 그게 톱밥인데 옛날에 부흥 집회를 할 때 요즘처럼 이런 좋은 건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닥은 온통 흙바닥이었고 저처럼 이렇게 좋은 마이크를 썼겠습니까? 그런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가득한 그 집회장에 그 천막 안에 온통 소음들로 가득이 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흙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고 소음들을 가라앉혀 주려고 톱밥을 통로마다 길게 깔아두었습니다.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뜨겁죠. 분위기가 뜨거우면 우리 부흥회 때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손 들고 일어서고, 그리고 손 들고 일어서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영접해요. 앞으로 초청을 해요. 앞으로 다 나오라고 기도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때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걸어 나올 때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톱밥길을 걷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톱밥길을 걸어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뜨거운 심령이 된 상태에서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마차가 나를 치어서 죽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가장 순결하고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위험, 더 이상 죄의 유혹에 흔들릴 위험 없이 하나님 곁으로 가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는 그런 그 시대의 풍경을 대변해 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습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은혜가 충만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제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목사니까? 아니에요. 오 주여,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 탄식부터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하나님께 쏟아내다가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시험을 주는데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겠다. 혹시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면 피할 길을 내서 피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힘겨워하다가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를 인정해 주시네요. 제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네요.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네가 이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인정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되었을지라도 다시 말씀을 읽으십시오. 연초에 힘있게 시작했는데 지금 중단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다시 말씀을 통독하시고 큐티책을 펴서 큐티를 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